또 나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떻게 저기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목사님도 안녕하십시오. 코로나가 긴급 사태가 끝이 나고 만연 방지 중점 조치 그게 지금 하고 있죠. 이야, 난 근데 이제 그 접종 받고 계세요 지금 백신? 예. 네, 받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접종권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있지만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 아마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저기가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안 왔습니다. 아직 젊으셔서 그래요. 50 안 아직 되셨죠? 40대까지는 안 왔고요. 50대까지 온 것 같아요. 50. 네, 50대까지 온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양양일 목사님 50대 안 장로님 됐나? 오셨었는데 양양일 장로님도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50대 아닌가? 왔어요. 예? 목사님, 저 목사님. 왔어요. 아, 오셨구나. 50대시라는 하는 거는. 예? 저 예, 왔어요. 그 주사 맞고 어제 맞았어, 어제. 노본산 50대야? 60대야. 저 55세예요. 아, 그래? 예. 젊다. 하여튼 좀 후유증 없이 빨리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좀 후유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인도 그것도 그런데 백신 후유증. 예, 지금 그래요. 저희 양가 부모님이 아니라 양가 어머님들은 다 아스트라제를 맞았거든요. 아, 그거는 그래요. 그 백신을 두 분 다 연령대가 70대가 안 되시니까 아스트라 백신을 맞으셨는데 두 분 다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열도 좀 오르고 하고 그래요? 계시고. 열도 오르니까? 굉장히 1차밖에 안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게 몸이 막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열도 나고. 우리는 건강한데. 하여튼 다행히 이렇게 맞아. 일본은 모더나를 맞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하여튼 후유증 없이 잘 빨리 회복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면 빨리 될 수 있는 한, 뭐 가능한 한 저기 신청하셔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미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후생성에서 하는 거기 백신 접종이 있고 오사카 시에서 하는 백신 접종이 있고 이쿠노쿠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쿠노쿠에서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순차가. 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목사님, 같습니다. 저기 예. 대규모 접종센터 말입니다. 제가 어제 네네. 저는 접종표가 안 와서 조금 빨리 맞으려고 이쪽 저쪽에 연락을 넣어봤는데요. 지금 저기 대규모 접종센터에 돌아가는 왁신이 없어가지고 예약이 다 중단된 상태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접종표를 아. 받으시면 주변에 있는 대규모 접종센터는 지금 예약을 거의 못 받은 상태고요. 예. 근처에 있는 병원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 안 빨라요. 병원 안 그래요? 예. 병원에 예약하려고 하니까 50대는 내년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40대는 내후년인가요? 모르겠어요. 어쩐지 다행히 운이 좋게 수요일 날 오갖고 수요일 밤에 우리 이제 집사하고 같이 예약을 했는데 그 CS 운영하는데 울메다 쪽에 그 7시 50분쯤에 거기가 남아 있는 게 있어갖고 했어요. 다음 주로 예약을 했어요. 간당간당하게. 네네. 다른 데는 다 그러니까 타고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대규모 접종 같은 경우 이제 오사카 국제 회의장에서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것조차도 지금 강기성 권사님 말씀은 그것조차 예약이 이제 안 된대요. 지금 네, 예약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제 정보니까 정확할 겁니다. 어제 전화를 다 넣어봤거든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 스가 총리죠. 스가 총리가 지금 공급이 딸려가지고 잠깐 좀 중단한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접종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과죠? 10과죠? 예. 네. 10과, 교재 10과. 다 교재 가지고 계시죠? 10과인데, 네. 자, 이렇게 기도하라. 예,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떠세요? 기도. 기도를 이게 뭐 공부할 게 있나? 솔직히 이제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도는 맞지. 공부가 아니라 기도는 하면 되는 거죠. 물론 하면 맞지. 되는 건데 무엇을 공부하느냐? 어떻게 기도할 것인 거죠? 어떻게?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누구에게 네. 어떻게?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지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냐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아요. 주안점은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랬습니다. 뭐 주기도문을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주기도문조차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기도문 자체를.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묵상하자. 묵상하자.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정답은 당연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겠죠. 주기도문. 그런데 꼭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만 놓고 기도해라라는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 한마디로 스탠다드 이런 형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라는 것이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이것만 기도해라,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이것만 놓고 기도해라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인데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기도하라. 아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라고요? 상상수원. 예, 산상수훈이죠. 상상. 다 아시는데 지금 주기도문. 헷갈리신 거죠? 네. 산상수훈. 마태복음, 마태복음 뭐 5장에서 7장까지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두 군데 나와요, 그죠? 복음서 두 군데. 여기 마태복음 5장하고 또 어디 나올까요? 또 누가복음 11장에 두 군데 나오는데 어쨌든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순을 하시면서 그 중에 쭉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 중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기도. 여기 본문에는 이게 주기도문만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6장 죄송해요.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마태복음 6장 5절. 6장이지 5장이 아니고. 6장 5절. 죄송합니다. 6장. 5장이 아니고 6장이요.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때 당시 유대 종교의 하나의 기도의 특성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물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대부분 종교인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종교인, 그죠? 종교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 뭔가를 그거 했다고 하나님께 뭔가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기 산상수에 다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야, 참 저 사람은 참 경건한 분이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미 다 칭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지, 종교 활동했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람에게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욕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했죠. 욕을 하셨어요. 욕. 네, 욕. 성경에 욕을 하셨어요. 욕. 대표적인 욕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아들. 독사의 이게 원래 옛날 버전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좀 자식이라고 좀 약간 이렇게 언어를 좀 바꿔서 말하는데 원래 새끼들아 그러죠.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라는 말은 정말 사탄이라는 사탄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라는 말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독사라는 말은 굉장한 욕이에요, 그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용 중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왕왕 새끼. 그렇죠, 이렇게 똑같지만 예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말했다면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야 이 개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어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지금 목사님이 하도 욕을 하셔가지고 막 말이 많죠. 어떻게 목사가 욕을 하느냐 그러는데 아니 성경적으로는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욕을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저도 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하셨다. 예수님은 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분 자격이 있으신 분이요. 그분이 욕하는 건 아무도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향해 욕하실 수 있는 걸 충분히 당연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욕을 하시면서 신랄하게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비난하셨죠. 자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서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창피하죠. 창피하다고 안 하죠. 누가 기도에 서서 합니까? 안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의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7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증언부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 이방인이란 말은 이교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교도들 그런 이교도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요? 증언부 부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형태.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같은 말을 그럼 기도할 때 같은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같은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증언본이란 말은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죠?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주문.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지. 증언, 부언이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해서 뭔가를 간절히 기도할 때는 같은 말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이게 증언, 부언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같은 말로 반복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대표적으로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요. 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말 반복하. 그건 예수님 기도 중언부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부원 기도는 말 그대로 정말 아무 그냥 내 생각 없이 계속 주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제가 이게 말 안 할 수가 없어. 대표적인 게 바로 천주교, 천주교. 이거 정확합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카톨릭이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게 중언부예요, 중언부. 마리아여 어찌고 저찌고 이게 다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계속 읽는 거 읽고 그게 대표적인 중언부원 기도, 중언부원. 그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 마음에도 없고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요. 기도할 때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 대상을 부르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깨워서 기도해야죠.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침묵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침묵기도도 분명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지만은 간구할 때 그냥 이렇게 아버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깨워서 목적을 가지고 간구할 때는 간구 기도를 하고 또 중보할 때는 중보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는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일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뭐 이곳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지. 아버지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하늘에 이렇게 중언 부언하지 말라 중언. 근데 이제 이거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방언이 방언. 방언이 알다시피 두 가지 방언 형태가 있어, 그죠? 이게 대인 방언이라고 해가지고요, 대인.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외국어예요, 외국어. 이 방언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 방언이 오순절날, 그죠? 네,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나타나는 게 대인 방언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오순절날을 맞이해가지고 모였는데 각국 방언으로 방언을 들었죠. 네. 그게 바로 대인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던 언어를 혼잡게 됐던 그 사건이 이때 이 오순절날 잠깐 회복이 된 거예요. 그죠? 한번 성령의 역사로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 있었던 120여 명의 문도들이 그 제자들이 막 각국 방언으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외국어로 영어로 뭐 일본어로 뭐 중국어로 막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 게 대인 방언이에요. 그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이제 대신 방언이라고 표현해요. 대신이 무슨 말이겠어요? 신에게, 그죠? 신에게 대하여 하는 방언을 말하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외국어가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하늘의 언어라고 보통 표현해, 그죠? 좋게 말해서 하늘의 언어. 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고 하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어떤 통변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 자신도 알 수가 없는 방언이죠. 네.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방언인데 또 때때로는 막 듣기에 어떤 사람들은 막 거북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이 또 분명히 방언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라고 하죠. 영적 기도. 네. 영의 기도라고도 표현하고 이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죄라든지 또 중보기도 할 때도 분명히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그냥 중언부언으로 이렇게 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건 중언부언이다. 그냥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샬라샬라 계속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게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뭐 그냥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쉽게 말할게요. 진짜 방언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진짜 안 받아보신 분들은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저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속이 말하는 육적인 기도, 그죠? 육적인 기도인지 정말 영적인 기도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요. 근데 이렇게 대신 발언하는 것 자체가 증언부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막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막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증언부원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증언부원 그것이 증언부원이다. 네. 이게 뭐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증언부원이다 하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방언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알아듣죠. 증언부원 기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증언부원 하지 않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방언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확실하고 목적이 확실해요. 기도의 목적이. 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여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또 이 말씀 갖고도 그래요. 말을 많이 한다. 그럼 말을 적게 해야 되는가? 말을 적게 해야 되는가? 네. 이게 아니라 이 기준, 이 7절에 제가 아까 말씀, 이 7절에 기준되는 기도가 뭐냐면 이 7절에 지금 7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도가 딱 이 천주교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천주교 카톨릭 가서 미사 드리는 뭐 그런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계속 그거 기도해 그거 가지고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 종교 전형적인 7절의 모습이 7절에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써야 돼. 또 기도할 때에 천주교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거 똑같아요. 마리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 반복해서.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주문 외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스탠다드죠. 표준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표준. 자, 여기 책에도 보시면 교재 보세요.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기도에 여기 말하고 있죠. 목적과 방향을 알려준다. 목적과 방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3가지 자세를 알려줘요. 외식하지 말 것, 그죠?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적인 기도, 육적인. 말을 이렇게 막 잘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사람에게 좀 뭔가 뭐 이렇게 잘 기도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말을 잘하게 막 조리 있게 말 자랑하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 잘하는 그게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 그냥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그죠?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뭐 뭐라 뭐 마음에도 없는데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기도의 대상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그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예. 그냥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천지의 주제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만물의 창조자시고 뭐 수많은 미사여구라고 그러죠. 미사여구가 있잖아요. 뭐 긍휼이 많으시고 뭐 자비가 충만하시고 이런 거 다 빼놓고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이름으로 그 대상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 이 세상 수많은 종교가 말하는 그런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의 창조자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 내 영적인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래서 기도 내용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 간구였죠. 그래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첫 번째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해야 되는, 우리를 위한. 그래서 보면 11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뭘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구의 기도죠. 간구. 이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달라는 분명한 간구의 기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를 헛된 기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인도한다. 주기도문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2번 나온다. 2번.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여기도 나중에 그 7장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죠.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네. 기도할 때는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함. 그죠?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기도는요. 그 안에 이제 간구가 들어가죠. 간구가 꼭 들어가요. 간구. 간구 없는 기도는 없어요. 간구가 반드시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응답받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샘플이 있어요. 샘플. 여러분 하나님 아시다시피. 번역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합당. 느헤미야서 여러분 느헤미야. 예전에도 한번 봤을 텐데 느헤미야서 가서 보세요. 느헤미야 1장. 구약 성경이죠. 느헤미야. 이걸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728. 응답받는 기도. 이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828.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느헤미야 1장.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였어요.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고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인물인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 이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 목표가 확실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5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이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이다. 모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느헤미야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역시 예수님이 느헤미야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미사 여구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 네. 사람이다 길어. 뭐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거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줄였죠.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아버지.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은 딱 보자. 얘들아, 아버지란 말만 부르면 돼. 아버지.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말이 우리 아버지여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어쨌든 그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다. 6절에 보세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회복하오니. 자,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 확실했죠?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다음 뭐로 시작해요? 회개하죠. 회개가 시작돼. 회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밑줄 그으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회개 속에는 어떤 책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책무의식. 자기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이게 조상들이 지은 일단 죄잖아요. 이스라엘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은 죄인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라고요? 내 죄란 말이에요. 내 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 죄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된 거는 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죄라고, 나의 죄라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죠. 책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에 나와요. 그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요.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말씀하셔서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내가 택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 성전을 아주 이방인의 완전 걸음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그냥 완전 이방이라 짓밟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잘 알고 있었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 잡으세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자, 말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네.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게 하신 말씀을 이제 뭐라고요? 청하건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 언약. 똑같은 말이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실 그렇죠. 수밖에 없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신실. 네.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느헤미야가 그거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다시 보시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노라. 예, 이 말은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자기 나를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거죠. 예, 중요하죠. 헌신된 기도. 마지막 이제 헌신이라고 표현해요. 헌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스탠다드 아주 모범이 되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어요. 자,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그러면 이렇게 딱 한 번 하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 언제까지요? 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물론 응답이 이미 됐음을 믿고, 네. 이미 응답 됐음을 믿고요. 이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벌써 그 기도가 나왔어요. 어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이 기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하늘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 땅의 현실로 이 현실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시간. 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응답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버려.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미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 이 시기까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현실 세계까지 나타나기까지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라는 말도 맞지만 응답되기보다는 어때? 우리 현실 세계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나타날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를 했는지 보세요. 느헤미야가 1장, 보세요. 1장의 1절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1장 1절.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무슨 월? 기스루월, 그죠? 기스루월. 기스루월이 오늘날 달로 말하면요, 이게 11월, 12월을 말하는 거예요. 네. 기스루월이라고 하는 게, 유대력을 기스루월이라고 하는 게 11월, 12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2장 보세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뭐예요? 니산월. 자, 이거는 오늘날 달력으로 3, 4월을 말해요.
자, 몇 개월 지났어요? 3살. 몇 개월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그냥 4개월이라고 합시다. 4개월 네. 지났어. 4개월. 자,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간절히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한번 기도하고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날 왕이 그의 기도의 응답이 돼가지고 들어준 게 아니라 동일하게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4개월 동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현실 세계에 나타나요. 이제 하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세요. 왕이 딱 사인을 보내죠. 왕이 야 느헤미야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무슨 걱정이 있냐고 먼저 말을 걸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말을 건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먼저 어떤 제스처를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어. 기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먼저 딱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3절에 대답하죠. 왕께 대답해요. 왕은 만수세 살아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사니 내가 어찌 얼굴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랬다는. 4절에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딱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왕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안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내가 곧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복도하고 하나님 때가 됐군요.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제 때가 됐군요. 이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준비됐던 느헤미야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 이후 5절부터 보면요. 왕에게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그죠? 3가지를 요구해요. 5절에 보면. 이게 준비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냥 막 기도만 그냥 중원부원 예루살렘 성전에 불탔다는데 구원하시는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 주여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전이 불탔다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는가 도와주시옵소서. 저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저 왕을 통해가지고 거기에는 건축할 도구를 마련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목표를 가지고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 5절부터 왕에게 딱 얘기하자.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의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딱 그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여 들에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통행증을 주라는 거예요. 주시고 또 8절에 세 번째 왕의 상림 감독 아사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전의 현관을 들보 쓸지물 이게 다 주게 하옵소서. 아주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다듯이 딱 왕에게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딱 시작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딱 준비를 딱 이미 다 해놓는 거예요. 이미 딱 해놓는 거예요. 그죠? 이미 딱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고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 느헤미야 외에도 수많은 기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기도의 모범하면 당연히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예수님은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게 대단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집행. 대단하시죠?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냥 행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나 그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또 스스로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아,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 뭘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무언가를 진행하실 때, 하시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시고, 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택하시고, 기도의 몸을 보여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기도. 하여튼, 기도는,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의 관계.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6절부터죠. 항상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16절부터 여러분 23절까지 다 외워주세요. 22절까지. 23절은 좀 무릴 수 있으면 23절은 못 외우시면 22절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예요? 16절?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17절. 이거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기서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그런 간구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다르죠. 여기서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는 관계를 말이죠. 관계, 그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18절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그리고 19절 중요한 거, 22절까지 중요한 말 다 나와요. 성령을 뭐 하라고요? 소멸치 말고. 여기서 성령을 했지만 성령의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 성령의 불로 묘사되고 있어요. 불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소멸. 그 말은 즉슨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 없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불을 받으라고 했다고 또 다른 불 받으면 돼야 안 돼. 다른 불 받으면 죽어요. 다른 불 받으면 대표적으로 다른 불 받으면 어떻게든 막 사람이 화를 많이 그죠? 화. 제가 자꾸 성령의 불을 막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더 부어달라고. 근데 자꾸 제가 가끔씩 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다른 불. 이거 다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자, 소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소멸하는 가장 쉬운 방법? 다른 불 받는 거. 이 세상에 다른 불도 있지만 세상의 것들, 유혹, 그죠? 세상의 것들, 유혹. 이 세상의 것들 유혹, 이것이 세트로 되는 게 뭐라고?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세트가 TV라고 해서 TV. 종합 세트로 다 나오는 게 TV 종합 세트로 다 나오는 거. 하여튼 세상의 것들을 충만하게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TV. 오늘날 젊은 세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인터넷. 여기에 모든 세상에 충만한 것들이 다 들었어요. 이거를 많이 섭취할수록 성령의 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100%입니다. 100%.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100% 꺼집니다.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요. 자꾸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고 그래요. 하여튼 이거 조심해.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이거 계속 싸워. 이거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요. 불을 자꾸 지펴야 돼요. 불 지피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요? 기도와 기도. 말씀, 성경 말씀이 이게 뭐 하여튼 여기 뭐 이게 기름을 붓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고. 자, 20절은 뭐예요? 예언을 그죠? 예언을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1절은 뭐예요?
범사에 헤아려. 취하라. 범사에 좋은 헤아려. 것을 좋은 것을 뭐 취하고 좋은 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악은 것을 나쁜 모양으로 취하고, 그죠?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분별할 줄 아세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라 범사에 분별해가지고 좋은 것만 취하죠.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고 악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어요. 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22절. 자, 22절. 악은 어떤 그게 뭐예요? 모양으로 악은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네, 이게 싸움, 우리의 싸움이 이게 우리의 싸움. 아멘. 이 싸움인데 유. 여기 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말이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간구가 나오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간구가 나오는 거고 또 그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아시죠? 지난주에 또 목사님도 설교하셨는데 간구, 도구, 중보기도요. 중보기도 말하는 거예요.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저게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 물론 거기도 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는 거. 감사를 하되 이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뭐 물론 중보자는 한 분뿐이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시지만 예수님이 각 사람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런 사람들 통해서 중보하게끔 하셔가지고 일을 행하신다. 그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로 중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중보기도 했던 사람.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는데 성경 전체에서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보기도 성경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에 중보기도가 나와요. 중보기도. 네.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위해서 기도했어요? 롯을 위해서. 아 그거 전에 나와요. 네? 아, 자기 그 하갈 말고 그 누구지? 하갈 맞나? 스마일. 하갈은 아니야. 아브라함이 저기 자기 그 종안지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 같이 생각이 안 나. 네네네. 그래요.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라기보다는 거기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창세기 20장 예? 20장에 보면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롯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창세기 18장에 나오긴 하는데 거기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나오지. 예. 하나님과 대화.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온다고. 20장 7절에 그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지금 선지자라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뭐 한다고요? 기도하라. 중보기도. 참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거 7절은? 아비멜렉.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으면 아비멜렉이 야 너 나한테 기도해, 너 회개하고 기도해. 그럼 내가 너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게 해라. 그는 선지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우리 보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저들을 위해서 너희들 내가 택한 백성들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네가 살려니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가속한 적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 중보기도가 나온다.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중보기도. 자, 그래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네. 오늘 다시 교재를 보시면 네. 여기 그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도가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친구의 간청함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간청함. 그 간청함으로 인하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사실상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만 하고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를 지금 내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쓴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걸 놓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한 달, 1년, 10년 동안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몇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내 자기 머리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지금 몇 년째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문을 두드려. 야 지금 잠자야 되는데 왜 두드리냐고 시끄럽다고. 근데 야, 내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친구됨으로, 벗됨으로 인해서 주지 않을지라도 시끄러워가지고 그 간청함 때문에, 그죠? 주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기도가 나와요. 그죠? 기도가 나와요. 과부의 기도. 그 재판장과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그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했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계속 기도.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예. 그런데 응답이 된다니까요, 응답이. 반드시 돼요, 반드시. 예.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뭐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잠깐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예. 맞아. 광고가 있죠. 예, 지금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죠. 예, 그래서 성역 공부는 7월 16일까지 하겠습니다. 16일까지. 예, 그래서 방학은 23일부터, 7월 23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날이 무슨 휴일이에요, 그죠? 7월 23일부터 휴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3번 남았어요. 앞으로 7월달 2일, 9일, 16일, 3번 더.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7월 16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날 7월 16일까지 모일 예. 7월 16일까지 성경 공부를. 목사님 방학은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요? 지금 제 예상은 9월 달까지인데요. 9월 첫째 주까지인데 뭐 중간에 또 말씀을 뭐 어차피 주보로 나갈 거니까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9월 6일 예. 까지 방학입니다.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까지. 네. 9월 6일이 아니네. 9월 3일까지. 9월 3일까지. 9월 3일까지 방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접종 받으신 모든 분들 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아버지 오사카 교회와 일본 땅과 또 그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기도자들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외에도 또 환우분들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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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시고 저기 죄송한데 예, 잘 가시고요. 우리 고경미 권사님하고요. 예. 강기석 권사님은 잠깐만 이 강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의논 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 저기 지금 저랑 고경미 권사님 남아야 되니까 전체 종료가 안 돼서 여러분 퇴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퇴출은 위에 보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위에 퇴출이 있습니다. 빨간색, 네. 예, 빨간색 회출 나가세요. 네, 네. 박정희 권사님. 어디냐? 위에 네, 빨간색 좋습니다. 보탄이 있습니다. 안 보여. 아이고, 왜 안 보일까요? 그냥 그럼 같이 할까요? 나도 예. 전화해야 되는데. 네. 예, 목사님 무슨 일이신지. 네네. 네. 지금 강기석 권사님도 그렇고 네. 안녕하십시오. 네. 아직 저기 김광성 장로님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네네. 지금 먼저 고경미 이제 권사님 이제 피택 장로님이 되셨는데 네네네. 이제 먼저 고경미 권사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네네. 김광성 장로님께는 방송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 네네네네. 네. 네. 그래야 되겠다. 지금 이제 유튜브 네. 이 방송하는 것을 네. 우리 좀 인수인계를 이게 다음 제가 만약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데 그쵸.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근데 저기 일단 목사님, 예. 목사님 저희 지금 주재원에 방송 영상부가 예. 노원석 집사님하고 네네. 또 송백기 집사님들하고 또 장철 씨하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장철 씨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있는 중에 가장 PC 지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나 목사님보다도 완전히 전문이시니까. 예. 그렇죠. 예.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셔도 좋고. 네네. 일단은 회의 중에 저희 교육자 회의 중에 네. 고경미 권사님이 좀 컴퓨터를 만지실 수 있으시다고. 네네네네. 하셔서 고경미 권사님 잘하시죠. 그래서 예. 2부 때. 네. 1부 때는 좀 나중에 지금 1, 2부 일단 당회를 내일 해봐야 되겠지만 1, 2부를 다 유튜브로 할 계획은 있거든요. 당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네네. 1부는 일본어 예배, 2부는 한국어 예배인데. 네. 1부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2부를 네. 혹시 우리 고경미 권사님이 유튜브 자료는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보셨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 넘기는 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권사님이 하실 수 있으실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경미 권사님께서. 예배 시간이라서 좀 두렵긴 하지만 잘 가르쳐 주시면. 예. 예. 나중에 장로님 안수 받으셔도 예.
이제 그 일을 앞에서 좀 하실 수 있으실까 하고. 목사님이 잘 여쭤보는 가르쳐 거죠.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예.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예배 만약에 이제 시간이라서 내일- 좀 예, 금방 예. 성급하게 예, 해드리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배 그러면 시간에 이제 김광선 장로님께 제가 주일날이라든지 그때 지금 이렇게 해서 고금희 권사님 도와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는지 2부 때 유튜브를 넘기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고금희 권사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작성은 다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고 제가 만드는 건 제가 제가 만들어야죠. 예. 그리고 그 앞에서 다 세팅을 해놓으니까요. 넘기시는 부분하고 카메라 넘기고 하여튼 그 예배 시간에 관련된 모든 건 제가 권사님께 예. 다 이제 인수인계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 뭐라 그럴까 연습 기간도 좀 그렇죠. 예, 충분히 제가 당장 뭐 예, 다 예, 맡겨드린 게 예. 아니고 이제 예. 어떻게 했는가. 예, 겁이 나지만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예. 수고 강지성 목사님 많으셨습니다. 때 괜찮겠어요? 예. 강지성 목사님. 저야 뭐 방송 해주시면은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강지성 목사님 지금 저기 2층에서 또 2층에서 하시니까요. 하시니까. 그렇죠. 예, 음. 그리고 좋겠고. 저는 저의 의견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해주시고 또 목사님 결정하시고 그러면 때는 얘기를 예. 전혀 못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 남편도 들으면 감사하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 둘이서는 김신우 목사님 한 번 아프셔서 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 사실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리고 네네네. 결국은 그때 좀 에러가 났지 않습니까? 소리에. 예.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야 될 텐데라고 했는데 고경미 예.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장로님 되시고 하시면 더 네네.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고경미 권사님도 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하신다고 추천하시더라고. 맞아요. 장로님들 잘하세요. 중에 누가 잘하세요.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고경희 네. 권사님 잘했네. 깜짝 놀랐어요. 고경희 권사님 잘하시냐고. 잘하세요. 컴퓨터 네. 잘하세요. 예.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배우면 할 겁니다. 배우면서 예. 예배 그럼 시간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책임면서. 금방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